제 어린 시절에 소박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늘 냉장고 안에 신선한 사과가 있어서 날마다 아침마다 사과를 하나씩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꿈 참 소박하지요.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 중학교 여름방학 때인지 겨울방학인지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인천에 계시는 우리 둘째 누님 댁에 며칠을 머무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누나네 집의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사과며 여러 가지 신선한 과일들이 가득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집은 그렇게 가난한 집은 아니었지만은 워낙 시골에 농촌에 살고 있어서 사과나 과일을 그렇게 마음대로 1년 내내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 집이 농사를 짓고 있어서 수박이나 참외, 딸기, 포도 같은 것들을 그 제철에는 먹을 수 있었지만은 사과를 1년 내내 먹는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했습니다. 어쩌다가 이제 아버지께서 사과 한 박스를 사오시면은 그때나 좀 사과 맛을 볼 수 있었지 하루에 하나씩 사과를 먹는다라는 것은 그런 형편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둘째 누님 댁에 가서 보니까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그곳에 사과며 여러 가지 과일들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제 어린 마음에 나도 나중에 커서 이 누나처럼 성공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날마다 사과를 아침마다 하나씩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다짐하고 생각했었습니다. 그 당시 저의 생각으로는 둘째 누나가 크게 성공한 매형과 결혼을 하여서 잘 살고 있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나중에 성장해서야 둘째 누나네가 그렇게까지 부자는 아니었고 그냥 평범한 가정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과일을 좋아하는 저는 어린 시절 소박하게 꿈꿨던 그 꿈을 지금은 이루어서 아침마다 사과를 하나씩 먹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성공을 한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저처럼 이렇게 소박한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원대하고 큰 꿈을 가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부자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돈을 축적하려고 노력하고 더 높은 명예를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싶어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합니다. 이미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랑을 갈구하며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다 세상 것들입니다. 세상 물질을 원하고 있고 세상 명예를 갈구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세상 인기와 세상 사람들로 받는 그런 얻는 사랑을 더 얻고자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들에 정력을 다 쏟으며 살아가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 것들을 얻으려고 애쓰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대는 핑계가 무엇입니까? 일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세상 모임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내 성공과 내 인기를 얻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여전히 뒷전으로 처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평생 동안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며 살았던 안타까운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야곱의 첫 번째 아내인 레아입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면서 한평생을 살았지만은 나중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고 이제 아들들을 낳아가면서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진정으로 한평생 갈구하면서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있을 때는 누구나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지 않다면 어떻겠습니까? 레아는 남편 야곱의 사랑을 갈구하였지만은 남편은 동생 라헬만을 사랑하였습니다. 레아 입장에서는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날마다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갈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멘. 레아는 항상 야곱의 주위를 맴돌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 야곱은 우물가에서 처음으로 라헬을 만났을 때부터 그녀에게만 마음을 빼앗겼으며 라헬의 언니인 레아와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도 지나치게 라헬만을 편애하였습니다. 야곱이 레아를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것은 아마도 그의 마음속에 있던 어떤 응어리 같은 감정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레아만 없었다면은 내가 7년간을 더 노예 생활 종살이를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레아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종살이를 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동생 야곱에게 이제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긴 사실을 알게 된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서 외삼촌이 있는 이제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 땅으로 좀 피해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 땅으로 피하게 되었고, 목을 말라 하고 있을 때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던 외삼촌의 딸 라헬을 이제 보게 되었고, 라헬을 보자마자 첫눈에 그녀에게 반해 버립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라헬을 달라라고 말하자 라반이 우리 집에서 7년간을 열심히 일해주면은 라헬을 주겠다라고 말하죠. 7년은 금방 지나가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라헬을 얻겠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아내를 맞이할 그 생각 때문에 7년이 7일처럼 빨리 지나갔다라는 것이죠. 일하는 것도 별로 힘들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7년이라는 긴 시간이지만 며칠처럼 여겼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헬을 신부로 맞이할 생각에 신이 나서 시간이 금방 지나간 것이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라헬과 결혼식을 올릴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속이게 되죠. 야곱이 사랑한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 레아를 야곱이 있는 방에 이제 들여보낸 것입니다. 아침이 돼서야 자신과 함께했던 여인이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은 이제 라반에게 가서 따집니다. 그러자 라반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9장 26절 27절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아멘.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시집 보내는 것은 우리 지방의 전통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7년을 더 일해주면 내가 라헬도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는 수 없이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또다시 7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아와 라헬을 7년이 지난 후에 둘 다 아내로 이제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야곱은 레아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7년간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레아를 미워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레아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레아는 다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레아도 피해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레아를 미워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장인이 된 라반에게 가서 화를 내고 따져야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계속해서 해코지를 하면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아주 미워 죽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만 미워 죽겠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주변에 있는 형제들, 자녀들까지도 미워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녀까지도 싫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자녀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잘못은 부모가 했지 자식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는 것이죠. 어쨌거나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자 안타깝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문에 보면은 사랑받지 못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약한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이 문구의 배경이 되는 동사는 미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야곱이 레아에 대해서 그다지 좋지 않은 감정 정도만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야곱이 실제로 그녀에게 마음 문을 여는 것을 일부러 거부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레아에게 끝까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이라고 했는데 남편이라고 있는 사람이 자신에게 마음 문을 열지도 않고 전혀 사랑의 감정도 없는 상태에서 평생을 그 남편과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아내의 입장에서 감정적으로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야 했겠습니까? 당시 문화에서 남편으로부터 이런 취급을 받는 아내는 집안의 서열과 지위에서도 다른 아내들에게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천대받던 레아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셨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를 위로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힘든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천대받는 것 같은, 그리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무시하는 것 같고, 자녀들이라고 있는데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것 같고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하겠습니까? 당신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셔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알고 자녀들까지도 나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괴로움을 돌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괴로움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레아는 자신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르우벤이다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본문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르우벤의 문자적인 뜻을 보면 보라, 아들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아는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라는 의미로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입니다. 레아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야곱에게 아들을 이제 안겨주었으니 이제는 자신을 사랑해 줄 것이다 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본문 33절, 3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아멘. 레아는 둘째 시몬과 셋째 레위를 낳았습니다. 둘째 시몬의 이름의 의미는 들으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아는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주님께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의미로 이런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지만 계속해서 미움만 받았던 불쌍한 아내의 애절한 바람이 이 이름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 셋째 레위의 이름은 매임, 합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레아는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 남편도 어쩔 수 없이 내게 단단히 매이겠지 하는 바람을 가지고 아이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녀의 희망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좀처럼 그녀를 사랑해 주지 않았습니다. 둘째 시몬과 셋째 레위까지 나왔지만은 야곱은 여전히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큰 기대가 있을 때 도리어 더 큰 실망으로 돌아오는 법이지요. 여러분,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갈망하며 살다가 계속해서 절망하고 실망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세상 것들을 갈망하며 살아가다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년에는 내 사업이 대박 날 거야. 내년에는 승진할 거야 라고 기대합니다.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이제 나중에 성공할 거야 라고 기대를 하죠.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그녀의 사랑을 내가 쟁취하고 말 거야 라고 기대하며 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돈과 명예, 자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중 과연 무엇이 여러분에게 참된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세상 물질과 명예 등 세상 것들은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만족함이 없는 법입니다. 어느 정도 채워졌다 생각하면 어느새 더 큰 것을 바라보고 더 큰 것을 갈망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목이 마를 때 콜라를 벌컥벌컥 들여 마시면 어떻습니까? 갈증이 좀 해소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곧 더 큰 갈증이 찾아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것처럼 세상 것들은 처음에는 달콤함과 짜릿함으로 우리를 만족시켜주는 것 같지만은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더 큰 갈증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영혼을 망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세상 것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줄 수도 있고 또 얼마든지 가져갈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잠시 주신 것들에 마음을 쏟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세상 것을 다 잃는다 해도 참된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붙드셨다면 그 사람은 진짜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레아도 더 이상 세상적인 사랑을 갈구하지 않았습니다. 레아는 네 번째 아들을 출산하고 그의 이름을 유다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본문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찬양받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이제부터는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겠다라는 결심을 담은 이름인 것이죠. 레아는 넷째 유다를 낳고 비로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지 않고 세상적인 사랑을 갈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넷째 아들 유다를 낳고 나자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야곱은 라헬만을 사랑하였습니다. 레아의 상황이 바뀌거나 변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레아가 세상적인 사랑을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찬양하겠다라고 이렇게 다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레아의 상황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레아의 시선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변함없이 자신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대상을 선택할 때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행복하게 평생을 살 수 있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과 결혼해야 행복하게 평생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떤 게 행복하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살아야겠습니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과 살아야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든 행복할 수 있고 또 불행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든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영원히 사랑할 수 있을 만한 사람과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은 나를 영원히 사랑해 줄 것만 같은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해야 끝까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수시로 변하고 바뀌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그 결혼 생활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사랑은 수시로 변하죠. 기분에 따라 변하고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그날 다르게 변화됩니다. 어떤 남자는 예쁜 여자만 보면 사랑에 빠진다고 합니다. 어떤 여자는 돈 많은 남자만 만나면은 사랑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빈부 귀천에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레아는 이제 처음부터 자신을 바라보고 계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신을 사랑해 주실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다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아가 자신의 아들들에게 지어줬던 이름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에 대한 그녀의 신앙을, 확고한 신앙을 반영하는 이름들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비록 사랑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더 성숙되어지게 만들어갔고 결국 이제는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성숙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남편에게는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였지만은 야곱의 4명의 아내들 가운데 가장 많은 7명의 자녀를 낳을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훗날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메시아를 탄생시킬 유다 지파의 시조가 되었으며 이스라엘의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의 시조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은 어떻습니까? 고작 2명의 자녀만 낳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마음의 소원이 성취됐을 때입니까? 아니면 상황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흘러가고 있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쁠 때만 찬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잘되고 성공하고 모든 일들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슬플 때에도 고난받고 있을 때에도 사랑받지 못할 때에도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있다라고 생각될 때에도 변함없이 주님만 바라며 주님만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헛된 것, 세상 썩어질 것을 갈구하면서 늘 목말라 갈증내며 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지 마시고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주님만 바라며 주님만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라는 찬양 다시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비록 남편의 사랑은 받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자녀의 축복을 받은 레아를 보면서 우리도 비록 세상에서는 크게 인정받지 못하고 심지어 자녀들에게까지 무시당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며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레아가 넷째 아들 유다를 낳고 이제는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며 찬양하기로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며 주님만 찬양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되어질 일들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잘 한 해를 마무리하게 도와주시고 내년엔 더욱더 성장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